우리 우리 스승님이 그 1월 달에 오시죠. 우리 스승님 홍승근 목사님이 진짜 잘 안 움직이시는데 여기가 조영기 목사님께서 심우하셨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귀한 교회에 우리 목사님은 이제 오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정말 요청에 잘 안 움직이시거든요. 근데 나한테 어제 못 오시더라고요. 이 교회에 말씀을 받을 만한 토양이 되면 나처럼 3일간인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2강의씩 섬기고 싶은데 토양이 되더냐?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말씀을 깊이 전하세요. 그러니 토양이 돼야 2강의, 중간에 15분 쉬고 2강인데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근데 토양이 안 되면 못 받아요. 왜냐면 말씀이 깊이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15분 쉬는 동안 다 도망가 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충분히 토양이 됩니다. 그런 분을 모시고 직강으로 들을 수 있고 70분씩 2개씩을 3일간 들을 수 있다면요 진짜 복입니다. 정말 너무 강의가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강의만 할까 2강의를 하실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박수 소리가 컸다고 얘기하고 목사님 2강의를 준비하세요. 목사님 어떠세요? 너무 귀한 발걸음 오시는데 한 강의만 듣기에 너무 아까운 강의예요. 정말로. 제가 그분 강의 듣고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뒤집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해시켜 준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이게 이해력이 뭔 약속했지. 주식 얘기해 준다고 약속했지. 청년들 중에 솔직하게 한번 손들어 봐봐. 나 주식 한다. 솔직하게 한번 손들어 봐서. 나 비트코인 한다. 그럼 안 해도 되네 얘기. 아무도 없네. 여러분 1905년도에 화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안 나오나? 안 나오네. 이게 뭔가 부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 1905년 이 1905년도에 화폐개혁이 한번 일어났는데요. 이때는 일본이 우리를 경제 침탈을 할 목적으로 화폐개혁을 일어났어요. 그리고 1950년도에 화폐개혁이 한번 더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이 북한의 화폐가 유통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경제가 교란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폐개혁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62년도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화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3번 화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지금은 어느 때라도 어느 정권에서도 화폐개혁을 일으켜도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때 와 있습니다. 그러니 화폐개혁이 아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또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단위가 안 맞아요. 단위가 너무 안 맞습니다. 1대 1200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화폐 단위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어떤 경제 돌파를 위해서 아마 화폐 개혁을 한번 일으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진단 한번 해봅니다. 물론 당장 일어난다 이건 아니겠죠. 어느 정권이든 지금 어느 정권이든 화폐 개혁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돈이 엄청나게 뿌려졌잖아요. 이걸 또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폐 개혁은 일어날 것이다고 보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현찰이 많은 사람들. 난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지혜로운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투자. 화폐 개혁이 일어나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그냥 현금으로 다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분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좀 보유하는 것이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혹은 또 부동산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만일 집을 판다면 파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화폐 개혁이 일어날 때는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62년도 일어나고 지금까지 안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화폐 개혁이 일어날 때는 일단 현금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불리하다 이런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산 투자할 수 있죠. 가장 안전한 것은 하늘은행 통장입니다. 네, 하나님께 맡겨놓던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여러분이 화폐 개혁에 대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돈 많은 사람한테만 해당되니까 또 신경 별로 안 써도 됩니다. 한 3억 정도 가지고 있다. 괜찮습니다.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3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아무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네,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혹시 젊은 아이들 친구들 중에 빌항이라고 아니? 빌항. 몰라? 4명 다 몰라? 그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빌항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빌항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갔어요.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가서 이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의 모든 가족들은 정말로 괜찮은 분들이에요. 패밀리들이. 정말로 그 가족들 전체가 헌신되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만큼 헌신된 사람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 여러분 혹시 어플 중에 드라마 5를 혹시 썼어요? 그거 바로 빌항이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빌항 패밀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선한 투자를 많이 하고 복음 전파에 애를 쓰면서 괜찮은 패밀리입니다. 근데 돈만 없었죠. 근데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투자 전문가가 됩니다. 투자 전문가가 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 그 줄리안 로버트슨 거기에 문화생이 됩니다. 그래 하면서 20년 동안 투자를 하고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이 사람의 자산이 얼마까지 늘어났냐면 11조 원. 감 안 오지? 1000억 이래 감이 오잖아. 근데 1조도 아니고 11조 이러면 감이 안 오잖아. 근데 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조 원까지 이 재물이 불어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분의 동향을 살피면서 위험한데 저 사람 망하겠다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 제가 저 사람 망하겠다? 저는 기준점이 성경입니다. 이 사람의 경제 원칙이 성경에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성경에 망할 거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쭉 보면서 저 사람이 몇 년 안에 망할 것 같아. 이 얘기를 제가 주변에 했어요. 네. 그래서 나한테 왜 저 사람은 아시아 전체의 최고의 투자 전문가로 월가에서 인정한 사람인데 저 사람을 망한다라고 예측하는 니는 뭐니?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프라임 브로커들 중에 골드만삭스가 딜을 밀었거든요. 골드만삭스가 딜을 밀었죠. 여러분 모건 스탠리. 그러니까
이 프라임 브로커 중에 가장 앞서가고 자본력이 많은 그런 은행들이 여기 밀었어요. 노무라도 여기 밀었고 여러 은행들이 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망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예측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느 때부턴가 레버리지, 쉽게 설명하면 빚내어서 투자하는 거. 내가 자본금이 11조 원이면 레버리지를 보통 50% 정도 땡겼습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해서 10조 원이라 계산해보면 내 돈 10조 원과 은행의 빚 5조 원가 해서 15조 원을 투자를 해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레버리지를 땡기는 데가 100%입니다. 내가 10조 원 있으면 은행 빚 10조 원, 내가 20조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레버리지를 한 500% 이상을 땡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거 위험한데 저 사람이 성경적 기준점을 너무 벗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의 50%가 넘어가고 500%, 600%의 레버리지를 땡길 때는 자동적으로 마진콜이 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조 원을 은행에서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투자한 주식이 20%가 빠지면 바로 마진콜이라는 것은 바로 강매도를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면 10조 원에 예를 들면 40조를 더 더해서 50조 원을 투자를 했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이 50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빠져서 마이너스 20%가 되면 40조 원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돈 10조 원은 벌써 정발의 뿌가 없잖아요. 이럴 때 이 프라임 브로커들은 자동으로 강매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빌려준 돈 원금을 확보를 해버려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이제 마진콜 계약인데 이 사람이 그 마진콜을 당했어요. 이 마진콜을 당하면서 이 사람이 11조 원 전체 돈을 다 날렸어요. 그리고 빚만 지금 추정하는 것이 어마어마하다. 갚을 수 없을 만큼. 11조 원 다 날아가고 빚만 수십조 원일 것이라고 예측해요. 왜 이분이 이렇게까지 돼버렸을까? 이게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식 투자가 비성경적인가? 성경적인가? 여기에 저는 논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주식은 합법적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 합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합법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어요. 국가에서 동성연애가 합법으로 됐다고 쳐서 하나님 나라의 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국가의 합법이 꼭 하나님 나라의 합법이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은 국가적으로는 합법적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합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면 안 돼요. 이게 빚내서 투자하는 순간 주식이 바로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바로 탐욕과 탐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주식을 한다면 정말 용돈으로 완전히 다 없어져도 아무 폐가 없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제로입니다. 없어요. 주식을 하게 되면 빨려 들어갑니다. 무슨 마력이 있어요. 그래서 막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다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하느냐, 정말로 주식을 할 수 있는 영적 권육이 없는 사람은 큰일 난다 하게 되면 발도 들여다 놓지 말아라. 뭐 돈 1,000만 원 있다 이러면은 예를 들면 삼성 주식을 샀다 이러면 한 20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모르겠다. 아예 사놓고 잊어버리는 거.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딱 사는 순간부터 매일 주식 보고 있어요. 그래가 좀 오르면은 기분 엄청 좋았다가 떨어지면 불안하고 신경질 나고 막. 그 어떻게 노예가 돼버립니다. 노예가. 그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주식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권유를 합니다. 발을 안 들여놨다면 복 중에 복이다.
최고의 당신 복 받았다 이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원칙 안에서 그런 투자 안 하면 어디서 돈 버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아니요.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는 필요 없는 해로운 욕심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월급 착실하게 살면 돼요. 예? 착실하게 살면 되거든요. 그래 하늘나라 저축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로 살면 돼요. 근데 너무 해로운 욕심이 들어가니 다른 사람들이 막 와, 뭐 누구도 됐다더라, 누구도 됐다더라, 뭐 이런 거. 거기에 더 심각한 거는 뭐죠? 거기에 더 심각한 거는 막 실체 없는 거. 주식은 그래도 회사나 투자하지요. 아예 실체도 없는 이제 코인 같은 거, 돈 넣고 돈 먹는 거. 어떤 사람 돈 뺏어 오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정신까지도 어떤 그런 코인들이 다 빨아가 버립니다. 다 싹 그냥. 그 젊은 아이들이요, 이 불안장애, 우울증, 그 자살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 젊은이들은 어디에 도전해야 되냐면 꿈과 희망에 도전해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꿈,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일에 도전하게끔 사회 시스템이 도와주고 가정에서 도와줘야 돼요. 네, 돈 좀 못 벌면 어때요? 제가 우리 아들 유진이가 28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너 하고 싶은 거 뭐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뛰어봐라. 돈 좀 못 벌면 어떠냐? 엄마가 밥 먹어보니 한 끼만 먹으면 안 죽더라. 3끼 먹을 생각하지 말고 한 끼만 먹어도 된다. 그래서 너의 돈을 위해서 절대로 살지 마라. 너의 인생을 돈에 허비하지 마라. 너의 젊음을 돈을 위해서 허비하지 마라. 너의 시간을 돈을 위해서 허비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 너의 시간, 너의 열정, 너의 건강, 이 젊을 때 오직 주님 뜻 한복판 안에서 주님과 함께 네가 하고 싶은 거, 이게 주 뜻 안에 있는가, 주의 비전 안에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되는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가, 여기에 너의 인생을 바쳐라 이랬더니 엄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데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고 싶습니다. 그거 멋지다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보내고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 거룩지 못한 문화 속에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적인 사고 안에 하나님의 사고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냐?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얘는 예술가거든요. 예술이 너무 혼동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질서가 없다는 거죠. 너무 무질서하다는 거죠. 그냥 뭐 스님이 막 붓 하나 들고 그냥 퍽 던져놓고 이게 인생이다 이래 잡고, 뭔가 너무 혼동하고 질서가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던지고 싶고 세상 문화 안에서 기독교 문화를 던지고 싶다는 거죠. 여기에 시간을 들이고 싶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비트코인에 빨려갔다는 거예요. 영혼 없이 다닌대요. 눈은 멍하게. 그 돈이 들면 술 마시고 그 돈이 오면은 좋은 차 타고 너무 불쌍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나갔어요. 하나님, 세상에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 주도하는 요소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연합. 그 묵상을 적어 놓은 거죠.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세상 문화에 세우려면 연합해야 된다. 그래가 하나님 메시지를 좀 주세요. 어떻게 연합해야 되죠? 이러니까 요한복음 메시지를 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겁니다. 네. 너무 아름답잖아요. 용서이다. 연합은 용서이다. 그러면서 가늠한 여인이, 이게 동판이에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왔을 때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료할 때 아무도 못 쳤는데 여기서 우리 유진이가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묵상하는 중에 이 옆에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저 옆에 사람은 도둑놈이다. 그 옆에 사람은 당 짓는다. 분열시키는 자다. 그 옆에 사람은 살인자다. 그 옆에 사람은 수근수근거리고
이걸 쭉 얘기하면서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의 차이. 그러면서 내면을 깊이 타치했어요. 그래서 어떠냐, 이 그림이 막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그러면서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사람, 세상의 문화에 하나님의 문화, 세상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을 입히려면 용서하라, 용납하라. 그래야만 거기에는 연합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작품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홍승건 목사님이 작품 앞에 서서 발을 못 뗐어요. 너무 작품이 아름다웠어. 이 작품을 세계대전에 보냈거든요. 여기 입선했어요. 그러면서 홍승건 목사님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이 작품을 샀어요. 그래서 우리 NCM의 비전 센터에 묵상 코스에 이것을 두겠다고 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묵상을 했죠. 하나님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고 싶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걸 하고 싶다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기 아름답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요소는 뭡니까? 이러니까 헌신이다 이러더래요. 헌신. 하나님 헌신은 뭡니까?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온전한 헌신이다 이랬대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서 이삭이 눕혀져 있고 이제 아브라함 손에 칼이 들려져 있고 이 내리 하는 장면 그림 많이 봤잖아요. 그걸 털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그랬대요. 깜짝 놀랐대요. 내가 원하는 작품은 지금 너에게 원하는 작품은 이게 아니다. 그래서 그걸 아이가 다 부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줬어요. 네, 이 작품입니다. 여기 멀리서 누가 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순양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이미 이 순양을 예비했을 거라 생각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헌신만 요구했어요. 이삭을 바치는 헌신. 근데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 헌신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순양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 작품을 만들면서 그렇게 많이 감동이 있은 거예요. 이 아이 안에.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면 온전한 헌신이 일어날 수 있다. 헌신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알 때 온전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을 만든, 이 작품이 전문가들에게 굉장히 호평받은 작품입니다. 그럼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왜 순양이었을까를 묵상했대요. 근데 그 순양에서 나오는 그 뿔이 양각 나팔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배가 언급된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여리고성에 처음에 그 여리고성 들어가야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진입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러분 이게 전쟁할 때는요 하나님이 다 언나팔을 쓰셨어요. 언나팔로 전쟁하는데 그 여리고성 전쟁할 때는요 양각 나팔을 잡으라 이랬어요. 그래서 양각 나팔을 잡으라는 것은 전쟁을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예배하라. 내가 전쟁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거기까지 묵상을 하게 돼요. 깊은 묵상이죠. 그러면서 엄마, 그 여리고성에서 이루어진 그 전쟁의 양각 나팔은 어떻게 취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헌신에서 무엇을 취하게 하셨는가? 이런 것을 쭉 얘기하는데 제가 눈물 났어요. 이제 28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이 안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작품 하면은 하루에 거의 한 10시간씩 작품에 매달리거든요. 엄마,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게 비전이 있어서 여기를 만드는데 저의 또 다른 비전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기 이 작품을 만들고 하나님 만들어라 할 때까지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저는 또 다른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에 올인할 거예요.
이걸 계속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젊은 청년들에게 저는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하루 종일 그 영혼 없는 핸드폰으로 그 코인을 보고 있어야 되냐는 거죠. 24시간이 코인을 보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코인 본다니까요. 이게 올랐나 떨어졌나 싶어서 온 마음 전체가 코인에게 가 있다니까요. 주식에 가 있다.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다오. 네.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주식은 3시 반이 되면 끝나요, 장이. 근데 코인은 24시간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 자다가도 코인 보고 아예 잠을 안 자고.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아예 정말 그런 중독성 끊어내라. 그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게 만몬이 들어가고 그것이 성경적인 원칙에서 많이 벗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보다가요, 누르십니다. 다 날아갈 정도가 그 정도만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쑥대밭. 이분 겁이 못 갚습니다. 네. 그러니 욕심이 과하면 안 돼요. 네. 마음 아프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3장. 잠언서 13장입니다. 11절입니다. 잠언서 1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수고할 때 그 재물이 쌓이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수고할 때 내가 그 재물의 통로들을 열어갈 것이다. 망령되이 얻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한탕주의, 대박주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20장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한탕주의, 대박주의, 빠찡거, 슬럼머신, 도박, 복권 이런 데 마음을 둬서,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 중에 잘된 사람 혹시 소식 들어본 적 있어요? 100% 망합니다. 놀랍죠? 가정 깨지고 100% 망해버려, 영원히 망해버리는 거죠. 21장 6절도 놀랍게 말하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차라리 죽음을 구한다. 28장도 똑같은 말입니다. 28장도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거리가 많으리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하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게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한탕주의, 대박주의, 속히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사탄이 넣어줍니다. 만몬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만일 코인이나 주식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좀 재정비를 좀 하면 좋겠다. 제가 그걸 다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건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재정 원칙을 재정립하고 주식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 안에, 성경법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안 한 사람은 아예 하지 말아라. 하는 사람은 재정비를 진짜로 해야 된다. 계속 그래 가다가 망한다. 지금 주식 그거 재정비하지 않고 지금 하던 방식으로 계속하면 그거 망한다. 그래서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돈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돈줄. 여러분 돈줄이라는 거 알죠? 하나님이 돈을 주는 그 라인을 어느 날 계시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오늘 간증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거두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한번 이거 적어볼게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할 때는요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하신 일, 예수가 하신 일, 예수가 하신 일. 예수를 믿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 갈로에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가 하신 일을 누가 합니까? 미신이 할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잘 읽어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거두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그 미신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이것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예수는 아버지께로 가고 나에게 뭘 보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미신이 맞고 예수가 하신 일을 내가 하고 더 큰 일을 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알겠는데 예수가 도대체 하신 이 일이 뭐냐 하니까 다 기적인 거예요. 기적. 예수가 하신 일 기적. 이걸 어떻게 내가 합니까? 여러분 그 예수가 하신 일 이런 거예요. 5 더하기 2는 5천 플러스 12강줄이 수학 공식이 달라요. 뭐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봉사가 눈뜨게 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안전병이 일어나게 하는 거, 문둥병자 고쳐버리는 거, 내 기머거리 길을 열어버리는 거, 죽어서 시체가 냄새나는 거 다시 부활시키는 거, 여러분 이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하신 모든 일을 한 개로 말하면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미진아 너는 예수를 믿냐? 네. 그러면 예수가 하신 일이 뭐니? 기적요. 그것을 너가 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너는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이거 초등학교 때 이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지금 내가 설명하듯이 이 설명을 하고 내가 이렇게 이해한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잘 이해했대요. 맞대요. 그러면 내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냐니까 그럴 수 있대요. 근데 그때가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여러분 그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 시골에 그 쥐가 많았어요. 쥐. 그래서 학교 갈 때 쥐 꼬리를 잘라갔어야 돼. 쥐 잡아서 가는 거. 여러분 나하고 동시대는 고개를 끈덕거려 주세요. 네, 거의 대부분 끄덕거려요. 이청은 고마운 줄 아세요? 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사람 반, 쥐 반. 그래서 학교에 갈 때 쥐를 잡아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 징그러우니까 쥐 꼬리를 다 잘라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가면은 뭐 머스마들이 또 쥐 작은 건 잡아가 기집애 덩어리에 넣고 막 이랬잖아요. 예, 여러분은 불평을 하지 마.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랬어요. 새벽에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그러면 삽 들고 눈 뜨고 나가야 돼요. 그 부역해야 돼. 부역. 여러분은 말을 말어. 우리는 반강제 노동을 하고 살았어. 그리고는 이런 노래가 나와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 버렸어요. 무분별하게. 목표가 뭐냐면 잘 사는 거. 우리도 한번 잘 사는 거. 이게 운동가가 위험하다니까요. 그래서 데모가를 불러보면요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본다니까요. 그러니 그런 시대에 살 때 고아원들이 너무 많았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반에 68명, 78명이었습니다. 너네들은 20명 하는 것도 많다 그런다며?
네, 우리는 담임 선생님 하나에 78명, 72명, 68명은 아주 작은 반이었어요. 네, 그 중에 막 고아들이 많은 거죠. 네, 이런 데 있어가 담임 선생님이 애 이름 못 외워. 의, 여의, 저의. 네. 그래 일단 폐야 학교가 돌아갔어. 근데 너는 뭐 담임선생님 패면 너네들이 담임선생님 패분다며. 이렇게 보통이 아니야. 무너져도 보통 무너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머니가 집에 학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째든지 더 때려주이소 인간 되도록. 맞죠? 어째든지 우리 아들 때려서 인간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시대예요. 우리는 정신이 건강한 거죠. 네.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예. 이 소보로 빵 같은 거, 네, 주전자에 막 분유가루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미국에서 온 거, 그거 막 반강제적으로 먹여야 되잖아요. 먹어 무조건 한 잔씩 먹어야 돼. 그런데 소보로 빵 같은 큰 거는 돈 있는 집만 신청해서 먹어요. 근데 나는 또 막내라고 그거 신청했네요. 근데 내가 빵을 이제 받아서 이만한 거 기억나죠? 그 빵을 받아오면 과원 애들이 이렇게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그 빵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 좀 떠들어주면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없어. 그 어느 날 목사님 이거 되지요? 된대. 이거 되지요? 된대. 예수가 하신 거 이거 오병의 기적 이거 되지요? 이게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과원 애들 다 불렀어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빵을 들고 하늘으로 축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먹일 것이다 얘기하고 툭 때가 주기 시작했는데 사라졌어요. 빵이.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왜 사라졌지? 다음날 또 하니까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그럼 목사님한테 가니까 야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야 이러면서 막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뭐 이 산들어 명하면 저 바다에 빠진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아 믿음이 없는가? 얘가 또 막 얘가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예, 또 하늘을 우러서 하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안 되지? 성경은 된다 했는데. 그래서 그 빵을 들고 또 가니까 우리 목사님 또 성경 또 펼치는 거야. 내가 목사님 성경 펼치지 말고 네가 해보세요. 이래가 우리 목사님 보통 당황한 게 아니에요. 이게 계시가 안 온 거죠. 이 말씀이. 이게 비밀인 거예요. 나한테. 이게 열리지가 않은 거죠. 분명히 이 말 맞아요. 분명히 이 말 맞거든요. 예수가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하신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성령을 보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죠. 중학교 가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답답하고 고등학교 가도 답답하고 대학교 가도 답답하고 저는 이제 망했어요. 이제 거지 됐네요. 여전히 이 성경 저는 읽다가 잘 모르면요 넘어갑니다. 뭐 안 되니까 모르니까. 네. 그랬는데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우리 애도 굶고 있고. 그래서 큰 교회는 못 갔어요. 왜냐면 머리털 다 뽑히니까 그 깍두기 아저씨한테 걸려가 멱살 잡히죠. 머리털 채 자죠 이러니까 도망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에 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교회 추구부터 한번 확인하고 여존대가 뭐 1여존대, 2여존대를 쓰느냐, 수산나 루디아 뭐 에스더를 쓰느냐, 여존대 파악 딱 하고 내 나이대가 어디다 파악해가지고 일단 부고로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일했죠. 그러니까 아이고 수산나가 이래. 아, 네 열심히 일해. 그리고 다 끝나고 권사님 밥 남은 밥 좀 얻어 갈게요. 김치하고. 이래서 이제 밥 한 그릇 김치를 얻어왔어요. 그 밥에다가 김치 얹어가 한 숟갈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집니다. 내 신세가 왜 이래 됐지? 내가 20대에 대한민국 상위 1%에 정말 사업가로 성공했는데 어쩌다가 이 거지꼴로 빌어먹는 꼴이 됐지? 내 신세가 불쌍해가 울기 시작했어요. 목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12월 달이었는데 그 건널목 지하도 건널목에 거지들이 12월 때 늘 모여서 자고 이러는데 그 거지들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 위로를 해줬어요. 그 아들보다 네가 안 낫나?
나는 그래도 어디 얻어먹으러 갈 데가 있으니까.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 하나님의 위로다. 가들보다는 낫네. 이러는데 갑자기 걔들이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이 같이 넣어줬어요. 그래가 안 되겠다 싶어가 이제 덜통에다가 막 밥 얻어온 거 다 갖다 붓고 김치 쫑쫑 썰어가 다 갖다 붓고 끓여가지고 김치죽 끓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덜통 들고 이제 또 그 거지들 인데 갔네요. 왜냐? 여러분 아십니까? 거지 돼봐야 거지 심정 안다고. 네, 얼마나 배고플까.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그릇이 다 나눠놓고 저 여자 거지 있길래 그 앉아가 지도 한 그릇 나도 한 그릇 퍼먹고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고신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이단이었어요. 우리는 방언해도 이단이었어요. 요즘 뭐 고신이든 순복음이든 칼라가 다 맞춰졌어요. 거기다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뚜렷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처음엔 이게 하나님 음성인 줄 몰랐다니까요. 고맙다 이 소리였어요. 고맙다. 그래서 제가 누가 고맙다 하지? 아무도 없는데 12시가 넘었는데 고맙다 또 이랬어요. 고맙다. 그럼 누가 고맙다 하지? 이렇게 훑어봤어요. 근데 쭉 훑어보니까 한 30명 거지들이 죽 먹었어요. 딸아, 내가 오늘 너를 통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서 했던 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나서 빨리 집으로 가서 다시 폈어요. 죽 한 그릇을 내가 먹어보면 내 혼자 끝나쁘는데 내가 이걸 손을 넓게 펴버리니까 내 손에서 바로 적시로 오병이의 기적 30명이 다 먹어보네. 이 말이었구나.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막 들어가서 성경을 이거 요한복음을 딱 펴니까 그날은 12절을 말씀 안 하셔. 13절과 14절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뭐라냐면, 야, 나의 관심이 뭔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 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딸아, 네가 구하는 거, 너가 구하는 거, 이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이해가 다 돼버렸어요. 미신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줄 것이다. 이 무엇이든지가 이제 알았어요. 그때 내가 50억 부도나서 50억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12절 예수가 하신 것을 구해라. 예수가 하신 것을 니도 할 것이요 네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그 예수가 하신 그 일을 위해서 네가 필요한 모든 걸 다 구해라. 우리 예수가 복음 전파하셨죠. 우리 예수가 먹이셨습니다. 우리 예수가 고치셨습니다. 우리 예수가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 예수의 4대 사역인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아니까. 우리 예수님이 먹이기 위해서 돈을 구하면 돈을 줄 것이고,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세울 수 있는 돈도 줄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초전적인 능력도 줄 것이다. 이제 이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잖아요. 이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이 엄청난 사람들 다 먹였잖아요. 우리 팀들을 데려가서. 제가 하나님이 어디에 돈을 주는지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 너무 제가 이쁘게 나왔는데요. 이 사진, 이 아이가 심장병 걸려서 죽는 아이예요. 그런데 나한테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가 심장병 걸려서 죽는다고. 무슬림이에요.
그냥 나누면 몇 달 못 산대요. 근데 우리 예수가 나한테 내가 한 일을 미진아 너가 해라? 얘가 완전히 죽었다가 살리려면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죽기 전에 살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수술을 시켰어요. 심장 수술을. 그랬더니 1년 후에 얘를 만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슬림 뚜껑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나는 이제 예수 믿겠대요. 그리고 나는 의사가 돼서 나처럼 이런 사람을 마음처럼 고쳐주는 사람이 되겠대요. 예수는 진짜 신이래요. 왜? 자기 병을 고쳤으니까. 자기는 의사가 죽는데 했는데. 제가 알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정의 문을 다 열어버리는지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이 구절 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거두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도전해라. 우리 예수님 제자 12명 만들었잖아요. 근데 나는 유튜브 제자가 2억 명이래요. 할렐루야. 유튜브 클릭이 2억 뷰래요. 2억 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가 하신 무엇이든지 구하면 줄게. 와, 그 용기 100배 얻어가 이게 계시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50억 구해간 답이 안 나온다 이거 예수가 하신 일을 먹이기 위해서 돈을 구해야 되겠다. 이러니 내가 먹이려면 일단 내비부터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고 뭔 수로 먹이겠냐. 이제 애가 지혜로워졌죠. 50억 그날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냐, 아버지 240개국 전체를 다 먹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의리 지키겠습니다.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내 한번 믿어주세요. 진짜 제가 240개국 일단 빚은 갚아진다. 이거는 확신해 버렸습니다. 그때 240개국 먹이려면 빚부터 갚아야 먹이죠. 아버지 저를 한번 믿어봐 주세요. 네, 제자인 척 하다가 서성을 팔아먹는 사람 가룟 유다 안 되겠습니다. 서성이 어려운 일 겪으니까 서성을 욕하고 배신한 베드로처럼도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한번 믿어주세요. 이러면서 내가 진짜 의리를 지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4년 반 만에 50억이 갚아지더니 지금 120개국 이상의 우리 영양제가 무료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열어가시는 거예요. 막 연결하시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내가 희한한 일이 발생한다. 희한한 일이 발생해. 이 기적인 거죠. 한 번은 막 온몸 전체가 암이에요. 온몸 전체가 암요. 근데 서울대병원에서 3개월 산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밖에 못 고치는 건데 나한테 왔더라니까요. 근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선생님 보고 앞에서 기도해라. 내 뒤에서 기도할게 이랬더니 우리 선생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 뒤통수 대고 기도하고 그날 백혈병, 암 완전히 다 나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주일에 암 진단 받는 자매 하나 왔어요. 내가 기도해 줬어요. 어째 될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 필요하시면 고치겠죠.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이 저 사람 고칠 것 같으면 내가 거룩한 통로로만 있으면 된다. 고쳐진다. 하나만 고치면 또 그만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고치면 고치는 거지. 내가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고쳐? 내가 무슨 능력을 고치냐 이랬는데 이제는 어떠냐면 내가 안 고친 거니까 기도는 하고 보는 거다. 일단 믿음으로 야 하나님이 고치면 네 오늘 고치는 거다. 나는 아무 능력 없지만 네 믿음 내 믿음 한번 더 해보자 이러는데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우리 500명이 다 정인이 있어요. 혹이 이만한 배에 있는 혹 이만한 거 이게요 내일 수술하기로 했어요. 그 소그룹 안에서 다 알아요. 기도하고 수술하러 갔더니 혹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한두 건이 아니라 수백 건. 정자가 없대요. 기도해 달래요. 쌍둥이 나버린. 네, 정자가 없대요. 무정자 15년 됐대요. 걱정하지 말아라. 야 죽은 자도 사는데 뭐 정자 나오는 거 그거는 뭐 아주 간단하다. 이거 와봐라. 이래가지고 기도해줬죠. 정자는 생성될지어다.
야, 믿음을 받아라. 그냥 믿음으로. 그리고 애 나가 우리 교회 다닙니다. 싫어요.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 예.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옛날에 조사했댔죠.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사람과 내가 너무 달라가지고 와,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사도행전 나도 좀 쓰여지는, 하나님의 역사책에서 좀 쓰여지는 좀 그런 간증자로 좀 있고 싶다. 하나님이 진짜 고치는 그 역사 한가운데서 나도 좀 보고 싶다. 이런 열망함이 내 안에 막 불타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고치셨으니까. 병원에서 안 된다니까. 여러분, 수술도 하나님 방법입니다. 약 먹는 것도 하나님 방법입니다. 영양제도 하나님 방법이고요. 그런데 초자연적으로 고치는 것도 하나님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어떻게 나을지 모르니 일단 기도는 믿음으로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재정이 돌파하려면, 여러분이 진짜로 부자, 영적으로 부여하고 정신적으로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부여하려면 여러분 정말로 성경적 재정 원칙을 여러분의 제1목표 과제로 삼으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성경대로만 역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정말로 젊은 청년들이 성경을 팔아. 그리고 왕의 재정 원투 책 사가지고 너덜너덜 할 때까지 읽고 공부해라. 제가 우리 스승님 책을 너덜너덜 할 때까지 했잖아요. 그걸 살아냈잖아요. 거기에 답이 다 있다. 왕의 재정 원투에 답이 다 있다. 거기에 워크북까지 있으니 혼자 공부 다 할 수 있다. 혼자 다 연습할 수 있다. 그래도 안 되면 NCM에는 와라. 훈련 빡세게 시켜서 다시 교회로 파송해 줄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답이 어디 있냐고요? 답은 오직 성경 안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빼고 오만 잡다한 책에서 답을 다 얻으려고 불필요한 책을 너무 많이 읽습니다. 비진리. 비타민이 엄청나게 몸에 좋더라. 나왔잖아요. 그 비타민 엄청 먹었더니 어떤 학자가 그거 많이 먹으면 안 된다더라. 커피 엄청 좋다가 먹었더니 뭐요? 안 된다더라. 심장병 걸린다더라. 항상 어떻게 해요? 앞뒤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오직 성경만 절대 안 바뀌는 진리의 경제학 교과서입니다. 제가 경영학과 나왔다 했잖아요. 경영학 다 바뀌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경영학만 앞으로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재물 주겠다는 사람, 그 사람 무조건 줍니다. 오직 성경대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이요, 뜨겁든지 차든지 서야 됩니다. 미지근하게 양다리 걸치고 이래 사는 삶 정리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 하나님이 살아나는 삶,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 하라는 거 하고, 하나님이 재정을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면 도와줘보세요. 안 도와주고 말하지 말고 줘보세요. 하나님 뭘 했어요? 내가 너에게 꽂다. 내가 너의 선행을 갚아주겠다. 도와줘보고 하나님이 갚아주는지 안 갚아주는지 실험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 시카고 가면요, D.L. 무디 성경책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TP 여러분 직접 볼 수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T는 뭐냐면 이 말씀을 테스트했다. P는 뭐냐면 프로, 증명되었다. 그게 무디 성경책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그래, 그걸 T 테스트해본다. 도와줘봤다. 그러면 너의 선행을 갚아주겠다. 배가시켜 갚아주겠다. 이게 나에게 증명되었다. 여러분, 성경은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거든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양다리 걸쳐가지고는 지금보다 나은 삶 절대로 안 옵니다. 돌파하는 삶 절대 안 옵니다. 젊은 청년들 정신 차리세요. 비트코인이 여러분을 망치게 합니다. 비트코인이 여러분에게 어떤 부귀영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영혼이 망합니다.
결국은 영혼이 다 빨려 들어가서 남는 게 돈일지는 모르겠어요. 영혼 망하고 육체 망하고 정신적인 건강 다 잃어버리고 우울증 환자 돼버리고 조울증 환자 돼버리고 돈 많이 들어오면 기분 좋았다가 돈 없어지면 우울했다가 돈 더 없어지면 다른 사람 거 도둑질하고 뻔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은 정말로 비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열정,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달려야 됩니다. 다르게 사세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세요. 그래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누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것이냐, 우리가 움켜잡으면 속보가 되지만 우리가 손을 펴버리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를 통해서 일으켜버립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정말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 심장에 저장되게 해주십시오.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심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 아름다운 마음,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아버지 우리에게 심장에 저장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씀이 저희들을 장악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매 순간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 귀에 들릴 말 정도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요청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들 일으키셔서 아버지 거두어 주십시오.